오늘은 이제 70인의 시작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흩어진 제자 메시지 받았던 건데, 자, 저는 한번 여러분이 그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이 제목이 이해가 되던가요? 어때요? 제목이 좀 어렵지 않던가요?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70인의 시작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게 단어는 우리가 이게 다 뭐 70인 이거 좀 알고 시작 알지만 두 개를 붙여놓고 이렇게 또 이제 내용을 보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런 생각합니다. 유 목사님이 본부에서 이 말씀을 전 세계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근데 이제 현장에 있는 우리가 이 받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내게 이렇게 좀 피부에 와닿는 것처럼 느껴질까,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을 때 내가 어려우면 우리 성도님도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가 들을 때 좀 쉬우면 성도님도 또 이게 좀 쉽게 이해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을 처음 받을 때 저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알쏭달쏭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게 하나 있어요. 모르면 또 지나가면 다음에 또 듣겠지.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나오시 하겠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 하나를 집중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뭐 다음 기회에 그죠? 이번에 안타 못 치면 다음에 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기가 쉽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오냐면 오늘의 시간표의 응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시간표에 주신 메시지인데 오늘의 시간표 메시지를 내가 그냥 대충 그래 보면 이제 이게 굉장히 그 좀 뭐라 할까 지혜롭게 해석한 것 같지만 오늘의 응답은 놓치기 쉽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자꾸 저도 나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부터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볼게요. 70. 성경엔 70이라는 숫자가 그냥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거는 유대인의 오래된 전통에 기인한 오래된 그 어떤 그 문화와 깊은 관련된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자 싫어하죠? 엘리베이터도 사자 보면 F로 써놨더라고. 그 사자가 뭐 의미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네 번째라는 얘기인데 죽을 사자고 발음이 같다고 해서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죽음을 참 두려워하는구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보통 불신자 특히 불신자들 더 심해요. 이게. 자, 뭐 볼펜 좀 빨간색으로 뭐 이름 쓰면 기분 나빠잖아요. 왜 이름을 빨간색으로 치? 아니 빨간색으로 색깔 예쁘게 칠하면 되지. 근데도 싫어한다고. 근데 중국인들도 되게 좋아해요. 빨간색이라고 해서. 그게 이게 참 어떤 특별한 뭐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그 나라 문화와 관련돼 있는데 의미는 있어요. 뭐냐면 무슨 의미로 썼느냐. 70이라는 숫자 자체가요 완전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상징적인 거죠. 상징적인데 완전. 그러니까 70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인원이 많은데 70명, 100명이 모자르는데 이렇게 이해하지만 유대인은 이 70 숫자를 딱 들으면 뭐냐면 완전 정의 요원, 딱 준비된 사람들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딱 요원, 비밀 요원. 70인이라는 숫자 자체가 그걸 의미해요. 비밀 요원. 딱 완전 특공대, 흔들리지 않는 제자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70인 제자 할 때 유목사님도 그런 의미로 쓰는 겁니다. 숫자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창세기 46장 27절에도 보면요.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 말은 뭐예요? 그것도 야곱이 자녀들과 손자 손녀까지 다 해서 딱 70명이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아마 한국 사람들밖에 없을 거예요. 유대인은 그렇게 이해하네요. 뭐냐면 세계보고만 하는데 완벽한 수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완벽한 사람들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 숫자에서. 민수기 11장 16절에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 데려와라.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리라. 너를 도울 수 있는 70인 장로와 또 지도자. 근데 그들은 뭐라고요? 너와 함께 이 백성을 이끌 사람. 무슨 얘기냐면 너를 완벽하게 도울 팀, 너를 완벽하게 도와줄 중직자, 이런 의미입니다. 70인. 그럼 71명이 되면 안 되냐? 그건 상관없어요. 80명이 돼도 되고 90명이 돼도 되고 50명이 돼도 되는데 그들이 완벽한 바울과 모세와 팀이 될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70인 제자가 돼야 되겠죠? 네. 목사님 70인 명하는 게 71명은 안 돼. 70명까지만 우리 모자,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도요. 예수님께서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니, 여기서 70인을 세우사.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딱 70명이라고 생각하면요, 나중에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거 다 잘라 보내야 되는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12명 70인 그거 하면 더 안 보여. 82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120명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완벽히 준비된 제자들, 그들을 세워서 파송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70인이라는 말이 좀 이해됐죠? 70이라는 숫자를 들을 때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의미로. 그래서 여러분이 난 70인 제자야,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완전히 준비된 비밀 요원이야, 이런 의미가 돼야 되겠죠. 난 70인 아니고 60인 할래. 60이라는 숫자는 없어요. 근데 아마 60이 하면 별로 안 좋은 숫자가, 불완전한 숫자일 거예요. 그래서 666이 뭔지 아세요? 666이 완전 불안한 숫자란 뜻이에요. 6이 6개는 아니 3개, 6이 3개를 666 할 때 이게 막 마귀의 숫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완전 불완전한,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조금만 문제가 되면 막 갈등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완전히 사단의 심부름하는 이런 숫자라는 뜻이 666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숫자가 갖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4만 4천 어떨까요? 7의 배수잖아요. 14만 4천은 70인에 이제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77이. 쭉 이제 그 7에 하여튼 이 유대인들은 이 숫자 가지고서 의미 부여를 많이 해요. 원래 14만 4천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거의 하늘의 숫자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숫자. 14만 4천, 이거는 하늘의 숫자.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천국에 데려갈 사람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를 들면 70이 나면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한 제자, 이런 의미라면 14만 4천은 뭐냐면 천국에 데려갈 구원받은 숫자,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딱 14만 4천 명만 데리고 14만 4천 1명은 안 되냐? 그 말은 또 아닙니다. 그런 의미, 유대인이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의미 설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거를 요한이나 이런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이 숫자를 설명을 하면 유대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걸 쓴 거예요. 유 목사님이 렘넌트 이 말을 쓰면 우리는 다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는 사람들은 뭔 말인가 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요즘 뭐 393 하면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393 하면 우리는 알아듣는데 일반 성도들한테 우리는 393 이거 뭐라고 해요? 뭔 말이야 저게? 62가지 이러면 못 알아도 우리는 알아듣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 시대의 그런 메시지의 단어들이 뭔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썼던 용어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제 그 70인의 숫자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고, 두 번째 70인의 시작은 뭐냐라는 거예요. 시작은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시작입니다. 시작. 이 얘기는 이거와 똑같아요. 제자의,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정말 중요한 요원이 되는 그 출발점이 뭐냐, 그 말이겠죠. 그 출발점이 뭐겠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전제로 한 거예요?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 중에서 세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제자. 그래서 그 제자의 시작이 뭐냐?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말씀을 가지고 답이 나올 때까지 거기에 집중해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편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자감이라면, 내가 진짜 제자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 문제, 사건 속에서 답이 날 때까지, 그것도 말씀 붙잡고 집중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때요? 제자가 아닌 사람은 대충 그냥 합니다. 대충 그냥 아이 그럴 거야. 그리고 다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요, 자기 소견대로 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맞아요. 그러나 뭘 하더라도 다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70인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70인이 되려면 뭐라고요? 완전히 말씀에서 답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 사건이 있으면 내가 아는데 그러고서 대충 내가 아는 경험이나 상식이나 지식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뭐라고 거기에 말씀하실까? 라고 집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뭐예요? 70인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봐야 되겠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더 그러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저는 참 이 다락방이라는 그 단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복음을 알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다락방 안에 이런 훈련을 받고 있지만, 참 이게 제자 양육에 이거보다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다락방 안 만났더라면 문제의 답을 말씀에 찾는다 이런 말도 잘 듣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말씀에서 답을 찾지도 않았을 거예요. 답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본인의 이렇게 자기의 그 경험 가지고 다 해버리지. 그냥 늘 신앙생활 하는 게 어때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믿어요. 그걸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 일반 여러분, 우리 다락방 아닌 그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을 거다 뭐 있겠지만, 그 사람 다 구원 못 받아, 우리만 받아,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히 믿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문제는 뭐냐면, 인생 문제가 터졌을 때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답을 찾을 수 집중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되겠느냐. 그나마 다락방은요 계속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게 잘 돼요. 어느 정도. 또 이렇게 해도 잘 안 되지만, 이 정도까지 들었는데도 20년 30년 메시지 들었어도 문제 한번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 말 하지 않겠어요? 본인들이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조금 속상하거나 좀 서운하거나 좀 뭐 고민거리가 생기면 신기하게요, 말씀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지 이렇게 잘 안 가고요, 갑자기 감정이 확 올라와요. 화가 나고 막. 왜냐, 그거는 내가 알고 있는 경험 가지고 좀 하는 행동이거든. 대부분 이제 또 상처에서 막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뭐 얘기하면 막 싹 상처, 희한하죠. 막 상처 막 확 올라오고. 그래도 이제 훈련 받아가지고 얼마 지난 다음에 깨닫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속된 말로 뒷북치는데 아하, 내가 그때 말씀을 놓쳤구나.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제 계속 훈련 받다 보면 요 기간이 짧아지죠. 어떤 경우는 이제 한 3, 4일 만에 깨닫다가 이제 하루 만에 깨닫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5분 만에 깨닫고, 유 목사님은 뭐 한 십몇 초 만에 깨닫는다고 하시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돼가고, 저희 경험을 보니까 보통 한 10분 걸리더라고. 10분 정도는 시달리더라고. 그래도 이제 시달릴 때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그 현장에서 피해야 돼. 그래가지고 좀 생각 좀 해봐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좀 한 10분 지나면은 말씀이 뭐라 하겠지 이렇게 좀 딱 떠오르잖아요. 이거를 편집한다. 편집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이렇게 내가 집중해서 정리가 돼야 돼요. 그죠? 이렇게 막. 그래서 여러분, 문제 놓고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뭐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 요셉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다윗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설계입니다. 설계는 뭐냐면 그 답 중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이제
편집하는 단계에서 설계는 뭐냐면 이제 이거를 집중해서 그것을 가지고 인도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설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편집은 말씀이라면 설계는 기도예요. 기도의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굉장히 힘이 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듣고 말씀에서 답을 찾는 사람도 믿음이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믿음 좋네. 어떻게 말씀에서 이렇게 탁탁 답을 찾아낼까? 근데 그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뭐냐면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걸 놓고 24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뭐 흔들리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기도의 사람, 이거를 우리는 설계한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영혼 구원의 그 절대 당위성을 놓고 모든 문제 사건을 그것으로 쫙 집중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영혼 구원과 관련된 거라고 봐야 돼요. 모든 것을 다. 그렇죠? 그냥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좋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혼 구원으로 이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기도로. 그 사람은 우리가 흔히 영적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 24가 돼야 돼요. 어떻습니까? 됩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초월할 수 있어요. 기도가 그겁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왜 걱정하십니까? 이게 그것도 거기서 나온 거라고 봅니다. 진짜 기도가 되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하게 하실 것이고 아무리 악한 것도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실 거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실 거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게 설계입니다. 설계. 그게 설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전도입니다. 이건 작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전도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기 위한 것이구나. 여기까지만 이해돼도 굉장히 감사가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문제 사건에서 모든 게 영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로 나를 보내셨구나. 이것 때문에 이 일을 내가 겪게 하시는구나. 이렇게만 해도 감사가 나오죠. 근데 이게 이제 작품으로 전도라고 하는 언약으로 연결되면 뭐가 나오냐면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70인 제자. 그렇죠?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를 편집, 설계, 디자인 같은 의미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유 목사님은 그냥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시면 되지. 너무 힘들게 편집, 설계, 디자인한 나를 왜 쓸까? 그런 질문 안 해보세요? 가끔 목사님들 그런 얘기해요. 언어의 마술사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도 지루할까 봐 매일 새로운 단어 만들어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말씀, 기도, 전도하면요, 이게 너무 가장 정확한 말씀이에요.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성경에 나온. 근데 이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오래된 관성에서 말씀, 기도, 전도하면 너무 이게 또 해석을 제멋대로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말씀을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전도를 어떻게, 약간 그거를 좀 더 세분화시키거나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그 단어를 이렇게 동용했다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저희 해석이에요. 저희 해석입니다.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편집하듯이 들어라. 그죠? 기도를 그냥 하지 말고 설계하듯이 기도하라. 그냥 전도하지 말고 디자인을 하듯이 이렇게. 그러면서 조금 이게 말씀, 기도, 전도가 확 살아나죠. 이게 이게 무슨 의미구나 이렇게 알아듣기 쉽겠죠. 자, 이제 70인 시작 다 얘기된 겁니다. 이제 다 알아들으셨죠? 이제 내일 또 다른 거 나올 거예요. 뭐 70인의 뭐 내용이라든지 또 이제 내용 이제 좀 더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실 겁니다. 자, 70인 시작. 오늘은 이제 세 가지를 참고하라는 거예요. 이제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답은 나온 거예요. 70이 뭐다 알았고 70인 시작은 바로 말씀, 기도, 전도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아셨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좀 참고, 이건 그래서 그 다음에 본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고할 것.
첫째가 뭐냐면 문제가 올 때 그때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배경을 알면 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올 때 그 문제에 속어서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배경을 알면은 문제가 감사로 바뀔 것이다. 근데 이게요, 이렇게 말을 해도 약간의 어떤 문제가 좀 일어나거나 뭔가 갈등의 요소가 생기거나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문제가 생길 때요, 그걸 그렇게 해석이 잘 안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배경이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고요, 그 갈등 자체를 막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갈등 자체를 막 어떻게든지 인본주의 써가지고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다 놓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오래된 습성이라 그래요. 문제만 오면 무조건 해결하려고 하거나 위기만 오면 무조건 피하려고 하거나 갈등이 오면 무조건 그걸 어떻게든지 무마하려는 경에 우리들이 타고난 체질이란 말이죠. 그래서 참고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나라가 세 가지 나라가 있죠.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근데 잘 보세요. 세상의 나라도 굉장한 논리를 가지고 돌고 있어요. 어떤 논리일까요? 세상의 나라는요 369예요. 확실하게. 그죠? 창세기 3장, 6장, 9장, 11장 3, 6, 11 369가 아니지 3, 6, 11로 가요. 그건 세상 나라예요. 잘 보세요. 세상 나라가 나 중심, 물질 중, 성공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 나라는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뒤에 흑암의 나라가 그거를 논리를 다 제공해 주고 있어요. 사단이 철저하게. 그러니까 거기에 이 두 가지만 딱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나를 인정 못 받아보세요. 그럼 갈등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질이 중심인데 물질 있으면 되는데 물질 없으면 돼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성공이 안 돼 보세요. 얼마나 좌절되겠어요. 이번에 이제 선거했는데 그 선거 떨어진 사람도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뭔가 자기대로 하려고 얼마나 돈 많이 써보세요. 보세요. 막 현수 막 저 돈 다 돈입니다. 저거 우리도 현수 막 걸어보지만 이게 다 돈이에요. 밖에서 피켓 들고 가는 사람들 다 돈 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버렸겠어요. 그게 떨어져 난리 나는 거지. 이제 세상은 그렇게 이제 문제를, 왜냐하면 물질 성공이라는 거 가지고 달리는 사람은요 거기에 항시 복골복이라 문제가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잘 돼도 문제일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 이제 길들여지면 이제 계속 하고 싶은 거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음 이제 선거철 되면 또 정신 없는 거고. 근데 우리들도 그거와 상관없는 것 같아도 우리도 안에도 이런 삶의 패턴이 다 있잖아요. 나 중심이고 물질 성공 중심이고. 그러다 보면 문제는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자로 부른 우리에게 뭘 이해시키려고 하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이걸 바꿔낼 수 있는 비밀을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잘 이해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뭔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사단은 재앙을 줬지만 하나님은 그걸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파도는 치지만 유능한 선장은 그걸 배를 빨리 움직이는데 에너지로 쓴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게 70인 지자가 갖춰야 할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오죠? 그때 문제만 보면요 가슴이 답답해질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70인 제자는 그 문제 속에서 뭘 빨리 찾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서.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고 생명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빛을 비치는 사람이 되라. 그 현장에서. 나까진 같이 헤매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그 기독교인들이 자칫 잘못하면요, 그 갈등을 더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답을 못 주고 그 현장을 복음으로 재해석할 능력이 없으면 그 현장을 같이 더 막 문제를 더 막 야기시킨다니까, 내 고집 펴가지고. 그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갈등 뒤에 완벽한 하나님의 미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갈등 뒤에 완벽한 하나님의 미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의 분쟁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갈등이에요. 이제 교회 안에 일어난 갈등이에요. 근데 이게 도리어 이때 7명의 중직자들은 어떻게 이걸 봤어요? 이거를 최고의 전도 운동의 에너지를 이걸 확 바꿔버렸어요. 미션을 받아요. 그래, 주의 종이 마음껏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다 행정을 확 정리해버렸잖아요. 교회 행정을. 교회 행정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갈등을 응답으로, 축복으로 확 바꿔버린 미션. 예를 들면 제가 전에 이런 얘기 안 했습니까? 교회에 딱 왔어. 교회 왔는데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하면 그게 거기 미션이에요. 그 지저분한 것을 뭐라고 하면 나에게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를 바꿔내면 돼요. 내가. 제가 전에 안 얘기했나요? 주방에 닦았는데 주방이 너무 더러워. 근데 이 미션이 없는 사람은요, 가보면 너무 다 깨끗해. 다 좋아 보여. 근데 미션 있는 사람 눈에는 더러운 게 보여요. 그건 뭐예요? 나를 그곳에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뭐예요? 그거를 바꾸면 되는데 안 바꾸고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이러고 다니면 분쟁이 돼버려요. 내가 해버리면 돼요.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내가 전도사로 닦았는데 사무실 갔더니 지저분했다. 근데 거기서만 전도사가 애들한테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썼냐고, 왜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지저분해, 그리고 돌아다니면 그 전도사는 거기에 완전히 이제 분쟁 메이커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마대 붙잡고 청소하기 시작했대잖아요. 미션을 잡은 거지. 내가 이걸 깨끗하면 되는구나. 이해되세요 이거? 이게 의외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문제를 보면 거기에서 빨리 내가 미션을 찾으면 되는데 미션을 못 찾고 우리는 탓을 하는 거죠. 지금 민주당은 빨리 미션을 찾아야 돼요. 탓을 할 게 아니고. 그러면 희망 없는 거죠. 미션을 찾아야지. 그렇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지. 내가 가서 강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는 거기서 미션을 찾으면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메시지 들으면 그렇구나 하지만 실제 그 현장이 그런 일이 터져버리세요. 그러면 또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 참고하라는 게, 70인 제자는 이렇다. 만약에 여기서요, 이 7명의 중직자가 양표로 딱 나눠져 가지고 나는 헬라파 쪽, 너는 히브리파 쪽 그리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 교회는 끝장났을 거예요. 그들은 미션을 탁 잡은 거예요. 사도들에게 완전히 오직 기도와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자.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는 우리가 맡아서 해결을 탁 하자. 그러니까 결론이 뭐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감사하게도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도는 복음의 도인데 그 복음이 사람들이 볼 때 빛나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는구나. 보통 사람들 같으면 싸우기 바쁜데 이 사람들은 이걸 완전히 축복으로 바꿔내네. 놀랍다. 그때 복음이 사람들한테 빛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은 너무 귀한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이 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볼 때 복음이라면 왜 이렇게 싸워? 이렇게 되는 거지. 복음이라면서 왜 저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 서로 다투고 분쟁할까라고 나오는 건 뭐냐면 미션을 못 찾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옵니다. 내 자녀부터가 안 믿어요. 엄마는 복음이라면서 맨날 아빠하고 싸우고 미션을 찾지 못한 거예요. 우리 인도 잘 받고 있으셨죠?
제가 이 메시지 들으니까 너무 와닿잖아요. 당연한 걸 우리는 이렇게 인도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런 표정인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션을 찾아야 된다. 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가요. 자칫 한번 해보세요. 스데반이 교회 중직자가 죽었잖아요. 그것도 돌에 맞아서. 그러면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교회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죄송합니다. 아무개 우리 장로님이 순교했다. 복음 전하다 순교해서 아무개니까 누군지 한번 이모 이모 장로님 순교했다. 그럼 교회 분위기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우중충하고 서로 전하면서 울면서 어떡하냐 뭐 이럴지도 몰라요. 서로 뭐 안타까워가지고.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사건이 도리어 핍박자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어마어마한 전환점의 사건이 돼요. 또 안디옥 교회 탄생이 일어나요. 이거는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위기를 통해서 미션을 찾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지, 만약에요 그 위기를 미션을 못 찾았다, 교회는 흩어집니다.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잖아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고 없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미션을 못 찾으면 그렇게 돼요. 미션을 찾으면요 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70인 제자들이 갖춰야 할 자세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 눈만 있다 그럼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교회에 뭐 홍수가 나서 교회가 떠내려가도 문제 없고, 불이 나도 상관없고, 순교자가 나와도 상관없고, 더 강하게 응답받을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뭐 문제 있다, 완전 교회는 이제 풍지박살을 하는 거예요. 미션을 찾아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부분이 참고사항이에요. 사실 세 번째입니다. 뭐냐면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결론을 찾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위기가 오면요 그때 위기를 피하는 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70인 제자의 자세예요. 위기를 기회로. 어떻게 기회로요? 본격적 제자 사역의 기회로 만들어라. 내 가정을 미션홈으로, 내 직장을 전문 사역의 현장으로,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후대 살리는 제자로 완전히 그 현장으로 확 바꿔버리라. 어떻습니까? 위기가 왔을 때 결국은요, 이 사람이 70인 제자로서의 그 어떤 그 제자로서의 준비되어진 과정은 세 가지에서 결론 날 거라고 봐요. 하나는 문제, 그리고 갈등, 위기. 이 세 가지에서 결론 날 것 같아요. 문제가 왔을 때 답을 찾고, 위기가 왔을 때 기회를 보고, 갈등이 왔을 때 갱신하면서 거기서 더 큰 미션을 잡는다면 정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유 목사님 계속 그 얘기를 약간은 무슨 수학 공식처럼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답, 위기는 기회, 갈등은 갱신. 이렇게 돼. 그 갱신한 말은 미션을 잡으라는 얘기거든요. 계속 그 얘기를 막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 눈이 딱 뜨여지면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뭐 어디에서든 교회에서든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야 70인 제자의 그 특수 요원, 비밀 요원, 완벽한 제자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갖춰가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잘하고 못하고는 내가 볼 땐 둘째입니다. 사실은 일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무너지거나 왜곡하거나 착각하거나 이렇게 돼서 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에도 갈등하고 무너져 버리고, 위기 자기가 그 현장에서 속아가지고 막 시험 들어버리면 그 똑똑함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뛰어남도 의미가 없어요.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우리는 속지 않으셔야 돼요. 속지 않으셔야 돼요. 아멘이죠? 예, 이게 70인의 시작이라고 한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말씀 이렇게 보면서요,
많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문제가 왔을 때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답을 얼마나 빨리 찾아내나,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한테. 만약에 갈등이 왔을 때 나는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빨리 미션을 찾고 갱신을 하고 있나, 또 위기가 왔을 때 나는 얼만큼 이거를 빨리 기회로 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실 우리가 약간은 수학 공식처럼요, 암송하고 이렇게 수시로 적용해 보셔야 돼요. 여기다 크게 한번 써붙일까요? 문제, 답, 위기, 기회, 갈등, 갱신, 이렇게. 어느 교회 갔더니 거 써놨더라고, 크더라게. 그러면 이제 보면 도움은 될 수 있으나 문제는 이제 내 가슴에 사귀져 있어야 돼요, 가슴에. 자,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냐? 이렇게 해서 주님이 뭘 하기를 원하는 걸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문제가 와도 이제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문제가 와, 그럼 영혼 구원과 이게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연결해 하시면 돼요. 문제가 딱 오면 이게 영혼 구원과 전도 세계복음화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일어난 일일까,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딱 갈등이 왔다,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뭐지? 이거 찾으면 되고요. 또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기회로 이걸 어떻게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 말일까,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그래서 하는 이제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최종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그 기준이 뭐냐면요, 결국은 그래서 70인 제자, 70인 지역, 70인 종족, 70 나라 살리는 일에 눈을 돌리라는 얘기죠. 결국은 이제 전도 제자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 제자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마음껏 쓸 수 있는, 전을 뽑을 때 그 대통령 그러잖아요. 자기의 복심을 잘 알 수 있는 사람. 내가 이렇게 딱 아만 하면 하면 하고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절대로 어려운 상황이 와도 거기에 뭐 왜곡하거나 엉뚱한 말하거나 막 딴짓하지 않을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울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도 그렇잖아요. 같이 가야 팀이니까.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대통령은 자기하고 같이 일했던 선발 맡던 사람들만 데려다 쓰냐고 하는데, 나 그걸 비난하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하고 선발 맞는 사람을 팀으로 짜야지. 그러면 자기하고 반대되는 사람을 갖다가 거기다 팀으로 놓으면 팀은 깨지잖아요. 예수님도 자기하고 선발 맞을 사람들 세우기 위해서 3년을 고생했는데 나하고 선발 맞는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전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팀은 서로 소통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팀이잖아요. 팀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을 고르잖아요. 함께 할 사람이 누군가, 함께 팀을 꾸릴 때는 자기 통해야 되는 사람. 주님도 지금 우리를 70인 제자로 부를 때는 주님이 통하는 사람을 원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조계사에서 스님 불러다가 주님이 세계복음화 못해요. 안 통해가지고. 절대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복음화 알고, 그렇죠? 교회 사랑하고, 전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후대 사랑하고, 그죠? 그리고 복음으로 모든 걸 수용할 수 있고, 이런 눈을 가진 사람, 문제가 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갈등이 와도 넘어설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주님은 팀을 꾸리길 원하는 거죠. 맞잖아요. 그게 지금 70인 제자예요. 주님은 지금 세계복음만 놓고 우리를 지금 팀으로 꾸리고 있는 거예요. 유목사님도 사실 유목사님 왜 이렇게 다른 그 교단에서 유목사님을 싫어하냐면요, 본인들은 그렇게 할 제 능력이 안 돼. 목사님들이 그 팀을 못 꾸려. 그렇게 다 비유 맞춰가면서 이렇게 같이 가자 하는 식이지 팀을 못 만들거든요. 유목사님은 비유 절대 안 맞추잖아요. 난 그거 보면 보세요. 컨퍼런스 때 막 사람들이 박수 칩니다. 자, 유목사님 전도자 나오겠습니다. 막 박수 쳐요. 그럼 유목사님 뭐라고 해요? 전혀 눈 하나 깜짝 않고 그거에 대해서 고맙다고도 안 해요. 그냥 바로 메시지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 가지고 박수 치고 좋습니다라고 하면은 이미 팀은 뭐냐면 인간적인 정으로 묶어지는 팀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세계복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그렇게 해서 팀을 꾸렸는데 그러다 어느 날 인상도 한번 찍어보세요. 지난번에 웃더니 오늘은 인간, 그러면서 다 갈등해서 시험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상이고 뭐 기쁘고 감사하고 박수고 이거 하나 싹 기름 쏙 빼버리고 딱 하나 메시지로 우리 통일합시다. 예요. 메시지만 따라가는 제자.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딱 무슨 모임이 나오면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서 어떤 사람은 이해 못 해가지고 뭐 광수 오빠 하고 소리 지르는데 그게 유 목사님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광수 오빠 하고 막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광수 오빠가 광수 팬들하고 팀이 됐다. 그러면 세계보고만은 이미 문 닫히는 거예요. 그럼 광수 오빠 안 되는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세계보고만은 그거를 뭐라 하냐면 오지랖이 넓다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보고만 안 되거든. 오직 딱 말씀으로 통일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잘 보세요. 그래야 한국 문화권이 아닌 사람들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만 오빠 하고 유목사님 고마워요 이리 봐요. 그러면 지들끼리 노는구나. 이렇게 되면요, 우리 문화권 아닌 사람들은 이 오빠란 단어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다 깨지는 거예요. 세계보고만은. 아예 그런 건 유목사님은 냄새도 안 핑기잖아요. 그런 소리 하면 그냥 확 신경질 내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서운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완벽하게 소통되지 않으면 타 문화권과 타 세계 이거 우리가 모르는 이런 사람들도 다 메시지 듣고 함께 가는 제자잖아요. 그게 하나도 걸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로 뭐 통일돼야 돼요. 메시지. 유 목사님이 외모 보고 좋아서 또 가면 안 돼요. 유 목사님이 뭐 그것도 아닙니다. 유 목사님이 인격 보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유 목사님 실수하면 다 떠날 겁니까? 우리는요, 유 목사님이 인격도 아니고 그분의 어떤 지식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복음을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인격 이런 거 볼 것도 없어요. 저는 안 봐도 알지만 나보다 인격이 조금은 낫겠지만 그렇다고 뭐 그렇게 대단한 인격을 가졌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맞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 하냐, 일부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잘못된 기준들을 확 없애야 돼요. 오직 말씀으로만. 근데 이게 만들어지기가 의외로 쉽지 않아요. 한국인들이 또 정서 이런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70인 제자, 여러분 그래서 70인 제자예요. 아멘.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시작부터 바르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붙잡고 70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에서 정확한 언약 잡고 우리가 정말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갈등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며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미래에 살릴 후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여 이 언약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